오늘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어 중에 뭐뭐에 대한 진심, 땡땡에 대한 진심이라는 말이 있죠. 뭐뭐에 대해 진심이다, 뭐뭐에 대해 진심인 편이라는 그 유행어가 있습니다. 이 유행어가 유행하게 된 것은 물론 언론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어쩌면 사람의 속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근거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집중하고 있고 또 나의 세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또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SNS나 혹은 다른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서 표출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다른 이에게 어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요, 그것은 여기서 이것을 주어를 하나님으로 넣으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땡땡의 진심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한참을 고민하며 결론을 내리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 진심이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이다라는 거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진심이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진심을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또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중 선지서에 속하는 아모스입니다. 이 아모스서는 총 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5절은 그 9장 중에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5절입니다. 우리 아모스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아모스서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만 회복,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에 이르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 오늘 본문에 이르는 이 직전까지는 그 심판에 대한 환상을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고 또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1장부터 일관되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 아모스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할까? 그리고 이것을 듣는 자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였길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라는 거죠. 그들이 잘못했던 내용들을 아모스서는 초반에 계속해서 기록하며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방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열방을 향하여 심판하는 그 메시지가 서두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대상, 그 선지자로서 활동한 그 대상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하던 선지자였음에도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먼저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을 먼저 예언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보고 또 본문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아모스가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족속을 이렇게 심판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배경은 어떠합니까? 여러 나라들이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그런 경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언제고 먹힐지 모르는 그런 어떤 나라 간의 싸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고 하면 사실 반가운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모스의 이러한 선언을, 이러한 선포를 들었을 때 어쩌면 굉장히 안도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도를 숨겨두고 계십니다. 여기에 어떠한 의도가 있냐면
아모스가 열방에 대한 이 심판 메시지를 전하고 바로 이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합니다. 이것은 이전 나라들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똑같이 너희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하는 거죠.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인데 라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 앞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이 지은 죄들을 쭉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악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그 제단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단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경히 여긴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율법을 굉장히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보건대 우리 하나님은 즉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너희들과 이방인 그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요? 그들이 지은 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너희가 지은 죄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라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같은 죄여도 다르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로 그 이야기로 우리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앞서 많은 죄들을 열거했지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큰 죄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은 죄입니다. 다시 여호와를 찾지 않은 죄입니다. 아모스 4장에 제가 가진 성경에는 4장 4절 위에 보면 작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뭐라 하고 있냐면 돌아오지 아니하는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절의 주제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한 것이 이들은 가장 큰 죄였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을 때에 그럼 우리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느냐?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던 것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길을 벗어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아모스서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이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기근과 가뭄과 또 황충의 재난과 전염병, 그리고 재난, 지진이라는 거예요. 전쟁, 지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재앙들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기근과 가뭄과 이 재난들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저 먼 나라에서는 먹지 못해서 또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어린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꼭 다른 나라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 이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이것을 바라만 보아도 이 당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러한 재난들을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인 그들에게 이렇게 채찍질을 가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매를 들고 그들을 훈계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기를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조금씩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좀 돌아보겠지. 너희들이 좀 익숙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한 번씩 거두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오겠지. 나에게 오겠지. 나를 기억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무슨 장면이 떠오른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완악하여 그 10가지 재앙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은 마치 고약한 어떤 악취를 맡았을 때에 우리의 코가 가장 금방 익숙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코의 기관이 그 냄새를 가장 금방 익숙하게 한다고 하네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온 이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려서 오르게 분별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한 채로 여호와께로 찾지도 돌아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요,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는 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아모스는 처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 외치는 이 아모스의 외침은 제발 너희들 여호와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께로 그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진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다 못해 그들이 다시 오기를 애쓰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어떠하게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진심이실까요?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심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진심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이가 잘못된 길, 죽음의 길로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것도 내가 존중해야 돼 라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분명 누가 봐도 죽음의 길, 옳지 않은 길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 돼! 라고 소리치면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올 것을, 멈출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에는 이제 막 돌 지난 막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돌이 막 지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재밌나 봐요. 그러니까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온 데를 다닙니다. 웬 오지랖도 넓은지 어린 녀석이 막 돌아다녀요.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또 그럴 리 없겠지만 혹여라도 만약에 저 싱크대에 있는 칼을 향하여 그 아이가 돌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당연히 소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돼! 멈춰!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 아이가 평소에 나한테 소리 지르던 아빠가, 소리 지르지 않던 아빠가, 엄마가 자기를 향하여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 황당하고 당황해서 울음을 왕 하고 터뜨려 버릴지라도 안 돼! 멈춰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무엇으로 나오는 마음입니까?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이죠.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다치지 않기를 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이 다치지 않기를, 당신의 백성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멈춰라고 외치시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는 시내산 언약이 바로 그 대표적인 언약인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중심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 내가 준 이 계명을 잘 지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수 그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어진 그 삶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규례와 이 율례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이죠. 말로는 그렇게 외쳤을지 모르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이방의 신들을 들고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아모스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서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이 역사들을 조금만 살펴봐도 그들이 얼마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 대신에 그들은 삐뚤어진 자기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아모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발 한 켤레를 갖기 위해서, 그들이 신발 한 켤레를 갖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팔아버렸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애초에 십계명에 주셨던 계명은 무엇입니까? 또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던 그 진짜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그 하나님의 백성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주신 이 율법, 이 안에는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그런 매뉴얼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했던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그 이웃들을 향한 사랑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한 사랑의 그 베풀미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그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선민 사상에 취해 있으므라고 이러한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율법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율법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오만과 자만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신앙은 해이해졌습니다. 주변의 이웃을 돌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고 오히려 그들이 살아갈 힘조차 박탈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이러한 태도들을 통하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 생겨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조리, 또 이 땅에 만연하지 못한 공의와 정의들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갑질의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도 어쩌면 이와 맥을 같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였던 그 약속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저 역사의 한켠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로 치부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없었겠죠. 비록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기는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신실하시고 당신이 이루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회복,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또 하나의 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라는 여기 이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맞춰진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이후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으켜진다라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다윗의 장막은 히브리어로 수카드 다비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무너진이라는 단어는 한노 펠레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다윗의 장막이 가리키는 것이 달라진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무너진이라는 이 한노 펠레트라는 단어를 현재형으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이웃나라인
남유다, 멸망해 가고 있는 그 남유다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을 과거형으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었던 그 다윗 왕국,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왕국이 분열되었죠. 그러니까 분열 이전의 그 다윗 왕국, 그러니까 분열된 그 당시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 무너짐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모스가 지금까지 외쳐왔던 이 아모스서의 문맥의 흐름상 이 후자, 그러니까 그 과거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 과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이것을 여기서만 해석하고 그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 그 관점에서 이 의미를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봐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좀 평안하던 때에 이제 왕궁에 있었습니다. 자기 왕궁이 굉장히 평안했던 거예요. 백향목으로 지은 그 왕궁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안락했겠죠. 화려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에게는 휘장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막 아래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나단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단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막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다윗에게 전하라 이야기하십니다. 7장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7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영원하도록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이어지고 또 결국에는 완성되고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한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집을 세우신다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어느 한 민족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대상은 열방, 온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서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이웃한 나라, 이방의 나라부터 시작해서 먼 만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대상이 어느 한 민족, 너희들이 그토록 여겼던 그 선민 사상에 있는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열방을 향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야고보가 인용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변론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야고보가 들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봐라, 구약에 나온 이 말씀처럼 이방인들도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에 살펴본 이 이사야서와 로마서와 그리고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심이 여러분 느껴지시고 또 보여지십니까?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렬한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한 구원, 우리를 위한 회복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진심이 보인다면 오늘 이렇게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을 우리를 향한 외침으로 끌고 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앞에 그것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찾아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회개함으로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모스서에서 그토록 여호와를 찾으라 외쳤던 이 아모스의 외침, 이 외침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분께로 나아가지 않고 얻은 은혜가 있다면 그 구원의 은혜는 분명 값싼 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값싼 은혜는 은혜로 여길 수 없습니다. 보네퍼의 책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막을 부탁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의 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껍데기 은혜, 껍데기만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본질이 없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혹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의 한국교회 가운데 이렇게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보네퍼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인데 한번 넘겨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값비싼 은혜는 밭에 숨겨진 보화다. 사람은 그 보화를 얻으려고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값비싼 은혜는 귀중한 진주다. 상인은 자기의 모든 상품을 값으로 내어주고 그 진주를 산다. 값비싼 은혜는 그리스도의 왕권이다.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눈까지 뽑아버린다.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른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누리는 그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정말 값비싼, 진짜 하나님께 받은 값비싼 은혜가 되어 감사할 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은혜를 망각한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복음의 가치만으로는, 복음만으로는, 예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위험하고 너무도 무섭다 라는 마음으로 그 어떤 한 영역에서만큼은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마음으로, 다른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지만 어느 영역에서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이유로 그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냥 똑같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굉장히 험난합니다. 험난하다 못해 험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경쟁을 추구하는 세대 아닙니까? 우리를 자꾸 그 경쟁의 시대에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 경쟁이 대단합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정말 골똘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청년들에게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정말 저 밑바닥, 저 가슴 아파하는 그 경쟁이라는 그 속에 가둬둬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 아닙니까? 성실은 하지만, 근면은 하지만 좋은 결과, 좋은 성과를 내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세대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그런 프레임 속에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를 잊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찾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만큼 우리 스스로에게 진심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좀 지치고 힘들고, 또 때로는 우리가 좀 방향이 틀어진 것 같고, 어쩌면 우리의 삶이 좀 막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에 나에게 대하여, 나의 생에 대하여 가장 진심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나 자신 아닐까요? 남이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래도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그때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지치고 어려워서 힘들어서 누군가 기댈 것을 찾는 그때에, 만약 우리가 기대는 것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다른 우상이라면, 여러분, 이것만큼 절망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매 순간 우리를 향하여 있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의 인생을 허투루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매 순간 우리를 향하여 존귀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꼭 붙드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혹은 슬플 때라도, 좋을 때라도, 기쁠 때라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시하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이것은 단순히 주님의 주권이 이 모든 만물 안에 있다라는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예상과 우리의 그 가치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만물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여전히 이끄시어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에 나열되어 있는 이 심판의 모습을 보면 분명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다시금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불순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렇게 불순종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갈지라도 아모스서의 심판을 보면 결국 내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바로 그러한 심판의 결과, 그 죽음과 같은 그 결과를 우리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전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마땅히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당신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보내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하여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가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려오신 것만으로도 너무도 존귀하고 너무도 귀할진데 그분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심판 가운데 건져내시고 다시 교제하게끔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성경은 무엇라 말하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하였을 그때에 우리를 향하여 이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미 확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보다 먼저 확증하여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그 주님,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의가 실현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와 하나님의 이 진심 어린 이 마음을 붙잡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땅을 살아가며 순종한다면 주님은 여전히 작고 여전히 미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 서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 열방의 구원을 향하여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까지 내어주신, 그것을 이루어주신 그 측량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매일같이 간구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기 위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용서를 빌고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주변에 주어진 이웃들을 향하여 그들을 주님의 사자처럼 대하고, 그들을 향하여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며 그들을 향하여 온전한 온정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이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평안을 원하십니까? 물질의 복이 내게 임할 것 같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우선적 가치들이 내게 임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작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바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자연히 우리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팔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하여 날마다 씨름하고 날마다 싸우고 투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역시 연약합니다. 저 역시 나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목사이기 전에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로 이 땅을 향하여, 주님이 정말로 애태우는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며 이 땅의 한국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괴로운 시절을 걷게 하실지라도, 가시밭길을 걷게 하실지라도,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과정이,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아주 그 열렬한 사랑의 구애임을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마신 고난 채순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시간 서신 채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더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고, 여러분이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령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을 알아, 그 진심을 알아 살아가는